제가 장신대에서 구약을 가르치셨던 장영일 교수님의 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밀턴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라원을 집필했다. 노아 웹스터는 웹스터 사전을 집필하기 위해서 36년간 자료를 수집하고 2번이나 대서양을編纂했다. 플라톤의 국가론은 무려 9번이나 대필한 다음에 완성된 것이다. 시인 브라이언트는 자신의 시를 보통 99번씩 다듬어서 완성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은 8년 동안 땀 흘려 완성한 대작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도 10년의 세월이 걸렸다. 작가는 일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식사하는 것조차 잊어버린 적이 많았다. 슈만 하잉크는 위대한 가수가 되기 위해서 20년간 가난과 싸웠다. 꿀벌은 살아있는 동안에 지구에 3바퀴나 되는 거리를 날며 꿀을 모은다. 소중한 것은 항상 땀과 노력을 요구하게 마련이다.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도요, 제가 여러분에게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한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너무나 많이 식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의 열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세워주려 도전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여러분 상급이 있는 거 아시죠? 천국에 상급을 놓고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승리 배후에는 모세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전투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전투 활동도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에게 제가 준비한 그 순서대로 하지 않아서 지금 우리 충현 형제님이 조금 당황했을 텐데, 자,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최후의 심판에 비추어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은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모든 것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날 말씀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이유는 사람들이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진리를 깨닫기만 한다면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임박한 진노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자신들의 주관적인 기분이나 상태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기들을 도와줄 만한 것들만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가고 존재하는 모든 시간 동안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눈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최후의 심판에 대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최후의 심판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은 이미 내려진 판결이 공포되는 순간입니다. 공포라고 해도 되고 공표라고 해도 되는데, 약간 최후의 심판, 이미 내려진 판결을 공포하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운명은
최후의 심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단지 우리의 운명이 선포되고 판결이 공표되는 중요한 순간일 뿐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구원받은 자들과 멸망한 자들의 운명을 영원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판결은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내려진 판결을 단순히 그 시간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뿐입니다. 특별히 이 최후의 심판은 공개적인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것은 그것이 커다란 공개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이 마치 죽을 때마다, 사람들이 죽을 때마다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듯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은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의 운명이 변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후의 심판은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은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마지막 날에, 가장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온 세상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모든 개개인의 운명이 공포되는 엄청난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그 최후의 심판 때에 그때서 어떤 우리의 운명이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나 있는 운명을 공포하는 것이고, 이것은 공개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영원하고 최종적인 심판의 공개적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최후의 심판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딱 하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최후의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왔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최종적으로 단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독교로는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이 이 마지막 날에 그 말한 것들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존전 앞에서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최상의 것이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며 구속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확증되기 전에는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그 순간순간들이 다 영광스러운 순간들인데, 그 최종적인 우리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께 속한 사람들의 구원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 자들이 형벌을 받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이 이처럼 인상적이고도 현저한 방법으로 단언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당연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좀 보면요, 성경 말씀들이 아주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근거 구절들을 성경 말씀 가운데 많이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마찬가지로 시편 96편 13절에 보시면 그가 임하실 때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는 더 명백하게 나오죠. 아주 두 개의 중요한 본문만 좀 살펴본다면, 우선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박식한 아덴의 스토아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에게 설교하면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간구하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고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30절 메시지를 주의 깊게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31절에 나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라고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대한 중대 단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명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구절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요한계시록에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가 도처에 등장해서, 특히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읽었던 20장 11절 말씀 이후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 구절들은 심판의 날이 있으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분명하고도 명확한 진술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최후의 심판은 우리가 죽을 때 일어나는 일이거나 단순히 이 생에서의 구분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장차 나타날 커다란 공적 사건이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재판관은 누구입니까? 재판관은 누구입니까? 자, 누가 재판관 역할을 하여 그 엄청난 선언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심판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언되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그 심판하는 일을 아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성부는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아들이 중보자이시며 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자신들은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불평할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 하나님이시며 또한 인간인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그분께 맡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재판관이 되리라고 하는 가르침은 여기저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말씀해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분명하고도 중요한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5장 21절 2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을 계속해서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그 유명한 2장 5절부터 11절까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하고선 2장 5절부터 8절까지 쭉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헌신을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9절부터 11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관이 되시려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신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하면서 다 모든 복종과 순종을 얘기하는 다음에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심판하게 하시게 하셨다.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 1절도 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산자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15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잠시 동안 아들에게 맡겨졌으며 주님은 원수들이 자기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심판을 행하실 것이며 이어서 그의 완벽한 나라를 성부 하나님께 돌려드려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될 것입니다. 아들의 중보자적 나라에는 이러한 심판의 요소가 포함됩니다. 그 나라를 온전하고 완벽한 형태로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구속주이시면서 심판주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자, 이 최후의 심판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그때의 내용들이 선포되는 것이고 이건 온 우주적인 공개적인 사건이고 자, 그래서 그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아들에게 위임하셨고 그러면 그 심판을 누가 받습니까?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자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불신자들만 심판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흰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통과돼서 넘어가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건 옳지 않은 견해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부활은 선인과 악인에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다 부활해요. 네.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책들이 펴져 있어요. 책들이 펴져 있고 생명책이 있고 말라기서에 보면 기념책이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어요. 그래서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입니다. 이건 물론 상징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어떤 컴퓨터 USB 같은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우리의 모든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니까요. 예. 그게 책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록들이 다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상징입니다. 하지만 그 상징은 뭔가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두 집단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 안 믿는 사람들만 지금 여기 심판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왔다는 거죠. 두 집단이 다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의 마지막 진술은 이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심판을 공포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는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그때 무슨 검사가 나와서 뭘 이렇게 진술하고 또 변호사가 나와서 뭐 변명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슨 판결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진 것에 대한 공포하는 것일 뿐이라고 한다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맞는다면 그 규절에 대해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심판의 자리에 다 옵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선포를 하는 거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받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을 선포받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이 심판을 공포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는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자, 이 규절에 대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을 한때 결합을 해서 보면 이 위대한 날에는, 이 최후의 심판의 이 위대한 날에는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함께 서고 기록에 따라 심판이 선포되리라고 하는 사실이 명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서 있을 거고 그때 심판이 주어질 겁니다. 책들에 펴져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 책들이 펴져 있어요. 그래서 책들을 봅니다. 자, 오른쪽이 천국이고 왼쪽이 지옥이면 우리가 그 책들을 다 봅니다. 보고서 어디로 가죠? 그러면 감사하죠. 여러분, 거기 여러분들이 혼자서 못된 짓 하는 거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 그래서 천국에 가고 싶지만 얼굴을 붉히고 지옥을 향해서 막 갈 때에 누가 부르죠? 뭐 베드로가 부르든지 제가 이따가 부르든지 그럴게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봐야지. 그래서 막 생명책을 보는 겁니다. 이 부분 벌써 있네. 난 하면서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요, 지옥에 가려고 해도 못 갑니다. 거꾸로. 그리고 말라기서를 보면 여러분들 여기 기념책이라고 하는 게 또 있는데,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보면은 책들이 펴져 있어서 책들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 다 기록되어 있죠. 오늘날은 말하면 뭐 전에는 제가 비디오 테이프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USB로 담기면 다 담깁니다. 우리 모든 거 다 입체적으로 담깁니다. 예. 다른 사람 것까지 해가지고선 다 입체적으로 다 담기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착한 일 한 것, 다른 사람에게 예쁜 일하고 좋은 일 한 거요, 남들이 안 알아준 것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기록을 보고선 막 얼굴이 빨개서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데 생명책의 이름을 보고 기뻐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거기 또 누가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들어갈 때요, 상급 목록이 있는데 상급 목록, 그 기념책에 보면 주님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 그 모든 기록들이 거기 나와 있어. 상급 목록이 나와 있는데 그 상급 목록을 아시고 가서 받으셔야 됩니다. 장면이 그런 장면이에요. 네. 여러분 좋아요? 전 참 좋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정말 이런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격스럽고 좋았는데, 제가 그렇게 우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초인종을 딱 누르는데 저희 어머니가 나오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없는 천국에 우리 어머니가 없는데 천국이 천국일까? 네. 그랬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지금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이런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때의 그 운명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전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까 기념책 얘기도 했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고 하는 심판은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그날의 선포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다음에 행위에 대한, 우리가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모든 것들을 한데 결합해 보면 이 위대한 날에는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함께 서고 기록에 따라 심판이 선포되리라고 하는 사실이 명확합니다. 그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가르쳐 드렸죠. 그때 주님께서 그때 그 문 앞에서 자 너는 어떻게 해서 이 천국에 들어오게 됐냐,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됐냐라고 그러면 뭐라 그랬죠? 우리가 다 같이 합창을 하면서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로 주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지. 제가요 뭐 누구보다 좀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래? 잠깐만 이리 와봐. 근데 못된 일 한 것도 되게 많은데 그러고서는 우리 다른 결론이 우리 그때 와서 그렇게 할 마음이 안 날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우리를 향한 그 구속의 역사 안에 우리가 선포를 받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때에 우리는 입을 쫙 벌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때에는 잘하였도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단히 놀라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가져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 천국에 들어가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확신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 땅에서 그냥 모든 것들을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고 여전히 기뻐하는 삶을 주님은 원하시는데 슬퍼하고 좌절하면서 살아간다면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최후의 심판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것을 하나는 예외로 하고 일단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미 믿은 우리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그 인격이라든가 개인적인 그런 그 성격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확신하지 못하다가 자신의 기질적인 특성 때문에 혹은 스스로 자기의 부족함에만 집중하는 것 때문에 결코 구원을 즐거워하지도 확신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오늘 이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이미 나를 구원해 놓으셨고 천국의 영광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거기에서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서야 확신을 갖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요. 물론 그 시간에 그렇게 되는 것도 뭐 좀 극적이긴 합니다만은 이미 이 땅에서 여러분들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그러니까 또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또 뭐 하나가 문제가 되냐면 나는 이제 천국은 땅은 당상이고 이제 마음대로 이제 살아도 되겠구나. 그게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구원파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칭의의 구원이 있고 성화의 구원이 있고 영화의 구원이 있어서 이렇게 칭의의 구원으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 계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싸우고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 건데 이 구원파 같은 경우는 이 자기가 구원받는 것, 그것도 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구원의 그런 원리를 깨달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완전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뚱아리나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아니라서 이제 완전하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면 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려고 하지라. 제가 이 아까운 시간을 지금 구원파를 설명하는데 드려서 지금 억울합니다만, 그러니까 이분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매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노시스 이단하고 같은 그런 거죠. 자,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날에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네. 확신 가운데 있지 못하다가 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기질, 만약 그런 기질이죠, 그런 기질도 좀 바꿔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구원을 자, 하지만 잘못된 가르침이나 기질적 특성 혹은 스스로 자기의 부족함에만 집중하는 등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결코 구원을 즐거워하지도 확신하지도 못했었는데 그들이 자신들도 구속받은 자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들을 때에 그들은 우리가 언제 이 일을 하였나이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건 내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이것이 심판을 선포하는 일의 중요성입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확실히 알게 되어 자신들을 기다리는 큰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속받은 자들과 구속받지 못했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출두하여 판결이 선포되는 것을 듣고 최종적 분리가 일어날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타락한 천사들도 역시 심판날에 심판을 받는답니다.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도 심판을 받아서 천국을 구속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도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고, 또 누가 또 심판을 받냐? 타락한 천사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은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날에 이런 말은 없어요. 선한 천사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개인 천사들이 있다라고, 돕는 천사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완전히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 나와서 집 앞에 와서 문을 두들겼더니 베드로가 왔는데 베드로의 천사가 왔구나 그러면서 그런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것처럼. 근데 그 선한 천사들은 심판받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사람들,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들.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 크게 구분하면 세 그룹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수발했던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 이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 미가엘 천사 있는 거 아시죠? 미가엘 천사와 그 그룹들. 그 다음에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지 않습니까? 그쪽의 그룹들 이렇게 있는데, 이 루시퍼에 속해 있었던 천사들이 쫙, 이게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이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쭉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다 좀 이렇게 정리해서 마무리하면서,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특별한 심판. 자,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의문을 품고 있으리라고 확신하는데요. 그들은, 자, 그러면 목사님, 누가복음 12장,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심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무슨 누가복음 12장, 고린도서 3장,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말하시면 질문도 하시지 않을 거겠지만, 제가 친절하게 질문도 제기하고 답도 좀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은 매를 많이 맞을 종과 적게 맞을 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를 많이 맞을 종이 있고 매를 덜 맞을 종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여러분 한번,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우리 이제 달란트 비유나 이런 거 하면은 대부분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만 보는데, 여기는 좀 그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12장에 보면 47절 4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입니다. 분명히 구분이 있는 거죠, 그죠? 이거 여러분 뭐 마태복음 나가고 누가복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거는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들이 아니에요. 다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확보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판결이 분명히 구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많이 맞을 종이 있고 적게 맞을 종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3절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 하나의 확실한 터 위에 세우도록 대단히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우리가 뭔가를 세워요. 공적을 세워요. 그래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울 수도 있고요. 보석으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한 일이 시험을 받을 것인데 테스트가 될 것인데 나무나 풀과 짚은 모두 타버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의 공력이 그처럼 다 타버린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죠? 자신의 구원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3장 15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터 위에 우리가 다 들어와 있어요. 예수 믿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공적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이아몬드와 같은 뭐 금과 같은 은과 같은 그런 공적들을 세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대충 교회에 와가지고 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뭐 찍찍이 프랭카드 하나 붙여놓고서 이렇게 뭐 해가지고 무슨 종이 조각이라든가 무슨 뭐 박스 같은 거를 이렇게 막 쌓아놓고 불빛만 멋있게 해놓고서 막 쌓아놓거든요. 어느 쪽이 되시든지 여러분이 어느 쪽인지 보세요. 교회 정말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서 나오는지 아니면 엄마한테 야단 맞지 않으려고 그냥 한번 저런저런 나와가지고 그냥 헌금 툭 놓고서 가고 그러는 건지 이거 다 여러분 그거는 종이 조각 같은 그런 겁니다. 지푸라기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공격을 심판할 때 불로 확 태워버리면은 지푸라기, 종이 조각, 박스 조각 이런 것들은 다 타버립니다. 프랭카드 붙였던 것들 다 타버립니다. 뭐만 남습니까? 보석.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끝까지 없어지지 않는 게 뭐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갔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선포한 것만은 보석으로 남을 겁니다. 아멘.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살아요. 그래서 그때 불이 확 붙고 그래서 다 타버려요. 공력이 다 타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구원이 취소되나요? 아니죠. 그는 그래도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종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보시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분명 그리스도인들에게 글을 쓰고 있으며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구분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문을 좀 열어주시든지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든지 들으십시오. 벌써부터 이렇게 덥네요. 구원에 또 좀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잘 적당하게. 그래서 구원의 관점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구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분명히 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죠.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거기 주님이 계시고 모든 것이 만족한데 성경은 근데 분명히 또 말씀하고 있어요. 구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아마 그곳에서 우리
모르겠어요. 우리 성영주 집사님은 뭐 별 한 3개를 관리하라고 이렇게 직분이 맡겨줄지, 또 어떤 분은 별 2개를 담당해라 이렇게 맡겨주고, 그게 우리 천국에서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서 그냥 뭐 이렇게 나가다니는 게 아닙니다. 거기도 자연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다 지금 우리와 같은 이 몸에 신령한 몸을 가지고 주께서 맡기신 그 모든 온 우주를 같이 통치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서 한없는 만족과 즐거움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분은 더 좋은 게 그 안에 있을지 없을지 뭐 많이 사람들이 다투는 분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분은 있습니다. 아멘 해주시고요. 아멘. 자, 그래서 그렇게 다 타버린 사람도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자기의 구원은 얻습니다.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죠. 아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 터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력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우리는 주님과 그분의 완전한 사역을 신뢰함으로써 구속과 구원을 얻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공력은 실제로 계수되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지만 모두 똑같이 되거나 똑같은 지위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라고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며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이후에 우리의 공력이 고려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가르침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칭의가 아니라 상급입니다. 칭의는 다 같이 받아야 되는 것이면 다 받고 똑같습니다만은 상급에 관련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려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 자신의 전도자로서의 청지기직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처럼 꾸준히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33절을 쭉 보시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5번 뭐 하여간 그 40에 하나 가면 4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강도위험과 또 그 다음에 굶고 춥고 앓고서 늘어나면서 그 고통받은 그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하면서 받은 그 고통들이 그렇게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 물론 어떤 그런 이기적인 내가 상급을 더 많이 받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리고 주께서 베풀어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는 이 일에 있어서 꾸준히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상급을 위한 심판이 위대한 심판의 날과 함께 있을지 아니면 그 후에 있을 것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한 일에 따라서 이런 구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뿐입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만 잘못하면 율법주의를 나갑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매주 주일날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기의 삶을 드리고 될 수 있으면 주일과 모든 것들을 드리는 사람과 매주일 뭐 한 달에 한 4번 다 나가면 너무 억울하고 한 번만 교회 나가고 한 번쯤 나가지고 나머지는 뭐 극장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뭐 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똑같다는 좀 그래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냥 똑같이 일단 천국은 같아요. 근데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원하는 게 그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글쎄, 제가 좀 마무리하면서 그냥 예화를 하나만 들을게요. 우리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어렸다고 치고 제가 예화를 들었던 건데, 우리 윤혜순 집사님을 좀 예를 들어볼게요. 윤혜순 집사님이
덜커덕 무슨 죄를 졌어요. 근데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끔찍하죠. 전혀 안 그러실 분인데 제가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집사님은 할 일도 많으시고 또 자녀들도 좀 키우셔야 되고 모든 면에서 지금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 관계자들에게 가가지고선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윤혜순 집사님은 석방을 하기로 하고 대신해서 우리 아들을 대신 사형 판결에 내주고 예를 드는 겁니다. 정말 아버지가 애를 몇 번이나 잡았으면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애하고 같이 저 고명중학교에 가서 농구하면서 아빠 하면서 농구하면서 막 그랬던 것도 생각나고 정말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고서 그동안 같이 막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뭐 제가 몰랐던 동안에 내 차를 가지고서 막 200km도 달리고 막 그랬던 것들 막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해주고 그러는데 그런 아들하고 내가 이제 헤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있다가 이제 결국은 일이 다 처리가 되고 이제 제가 이제 너무나 마음이 힘든 가운데 이제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왔더니 우리 혜순 집사님이 뒤에 또 들어오시면서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게 죽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죄를 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이제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쪽 구석에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우리 아들을 죽게 하고 저렇게 했을까? 우리 이제 혜순 집사님이 더더군다나 이제 내가 이제 등산도 가고 막 내가 하고 싶은데 좀 마음대로 가고 좀 실컷 내 인생을 즐기게 하지 막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마음이 더 아플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일이 다 끝나고 왔는데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아들을 통해서 뭘 좀 하시려고 했습니다. 아들이 하고 싶었던 일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다해서 우리 아들, 우리 자식까지 다 내가 동원해서 했던 일을 내가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그럼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잘했다. 그래도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게 주님,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그렇게 우선 거기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잘났다고 우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주 교회 한번 나와주는 거 무슨 큰 순서로 저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기가 막힌 거 어떤 목사님은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간다고까지 틀린 얘기까지 해가지고 겁박을 하잖아요. 저도 그런 말 하고 싶어요. 막 해서라도 좀 그렇게 되면인데 그거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할 뿐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 최후의 심판 그 후에 지옥이 얼마나 아찔한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설명을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 거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냈을 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대충 그냥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믿음으로 거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익숙해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상급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 행위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안 됩니다.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전에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그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려고 해요. 밀턴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신라권을 집필했다. 노아 웹스터는 웹스터 사전을 집필하기 위해서 36년간 자료를 수집하고 2번이나 대서양을 횡단했다. 플라톤의 국가론은 무려 9번이나 대필한 다음에 완성된 것이다. 시인 브라이언트는 자신의 시를 보통 99번이나 다듬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은 8년 동안 땀 흘려 완성한 대작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도 10년의 세월이 걸렸다. 작가는 일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식사하는 것조차 잃어버린 적이 많았다. 슈만 하잉크는 위대한 가수가 되기 위해서 20년간 가난과 싸웠다. 꿀벌은 살아있는 동안에 지구의 3바퀴나 되는 거리를 날며 꿀을 모은다. 소중한 것은 항상 땀과 노력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천국에서의 상급을 놓고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베드로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날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이제 남은 생에 힘써서 주님께서 부르신 것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로 결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으로 천국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또 저희들에게 또 귀한 상급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할 때에 하나님 저희가 그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저희들을 드리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주님의 그 터 위에 금은 보석으로 말씀으로 함께하는 모든 일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